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히 하시는도다. 그러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째 주일 평신도 주일로 예배드리는데 6월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6월달 그 어느 해보다 복되고 형통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게 하려는 정책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흡연실 외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금연을 홍보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아주 머리 좋은 분이 담배를 쉽게 끊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 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담배 이름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담배 이름. 그래서 담배 이름을 바꾸는데 담배 이름을 황천길이나 뭐 오동나무관이나 뭐 폐암 말기 이런 식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담배를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를 담배를 사러 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저씨 폐암 말기 한 갑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아유 어쩌죠? 폐암 말기 다 떨어졌는데 그럼 오동나무관으로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황천길로 주세요. 이러면 딱 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만 바뀌어도 미래가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부르시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황천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럼 장수로는 몇 장이죠? 1189장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66권이고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 권 한 권을 따져봤을 때 제일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 뭐죠? 시편입니다. 시편.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럼 시편은 몇 편, 몇 장까지 있을까요? 총 150장까지 있어요. 근데 시편은 다른 성경은 1장, 2장이라고 그러는데 시편은 시기 때문에 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다? 150편까지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무슨 단어가 많이 있을까? 시편에. 할렐루야. 감사하라. 찬양하라. 감사라는 단어는요, 우리 개역개적 성경을 찾아보니까 77번 나와요. 77번. 그리고 찬양하라는 단어는 75번 나옵니다. 찬송하라는 단어는 95번 나와요. 그리고 송축하라는 단어는 3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과 찬송과 송축 합하면 약 200번 정도 나오는데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찬양과 찬송의 차이가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일컬어서 다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손을 든다거나 뭐 주의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말한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찬송은 시와 노래를 해서 하는 게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이 찬송뿐만이 아니라 뭐 나와서 춤도 출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고, 청소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찬양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시편에는 이렇게 찬양과 찬송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은요,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에어컨은 왜 만들었어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내라고 에어컨을 만들었고, 의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으라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그건 고장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자가 여러분들이 앉을 수가 없어. 뭐 못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앉으면 그냥 주저앉는다거나, 그러면 이 의자는 이게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이 만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는데 계속 찬송하라고 99번을 얘기하고, 찬양하라고 75번을 이야기하고, 송축하라고 30번을 이야기할까? 왜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찬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그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이 쓴 시,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모아놓은 이렇게 시를 모았는데,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했던 그 시기에 백성들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요? 95번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을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딱 보이기만 하면요, 더 이상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어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에이 무슨 하나님이 주셔, 운이 좋지 아니면 뭐 상황이 좋지 뭐 누구 때문이지 때가 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 혹시 백내장 걸려보신 분 있어요? 백내장?
없으세요? 백내장 걸려보신 분? 진짜 없어요? 여기 한 분도? 한 분? 와, 진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되겠네. 이 백내장이 걸리면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눈이 뿌옇게 된대. 앞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죄가 우리 눈을 흐리게 하는 거야. 마치 백내장이 걸리면 내가 사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느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아담과 하와 때는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 어기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이 된 사람은 몇 년 동안 산다? 120년 동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약 120년 동안 산다는 게 이게 노아의 홍수 때 결정이 된 거고,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을 받았어. 어느 날 내가 어디선가 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찾기도 하고 달을 찾기도 하고 나무를 찾기도 하고 또 사람을 찾기도 하고, 요즘에는 못 찾아요? 나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해서요, 돈을 찾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텐데 우리가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치 백내장이 걸리면 그냥 내가 보이는 그 몇 개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해와 달이나 별이나 나무와 동물이나 사람, 심지어는 돈을 찾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지금은 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뭐에다 빌었어요? 태양신에다 빌고요, 달에다 빌었어요. 제가 여기 백운에만 왔을 때도요, 정초가 되면 저기 천등산 박달재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뭐 제사를 지내. 예? 뭐 비를 내려달라고. 제가 어저께도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도 뭐 뉴스를 보는데 어디 경상도인가 거기 그 공무원들이 가서 기우제를 드린대.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참 희한하다. 이게 점점 사람들이 고등 종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등 종교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라고 생각했어. 그전에는 달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점점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해도 자연의 하나고 달도 자연의 하나고 뭐 동물도 자연의 하나야. 그래도 사람이 최고야 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호흡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되니까 늙어가고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여배우 하나가 죽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여배우입니다. 강수연이라는 여배우예요. 그러니까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 강수연 씨의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계속 봤고, 제 친구들 중에는 강수연 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서부터 이렇게 봤거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지난 5월
7일 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분의 나이는 1966년 8월 18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7세라고 하는데 만 나이로 55세.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2살씩 낮으니까 55세예요. 이분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본인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영화 정의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고요. 이게 금년에 개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자기가 영화를 찍고 이제 다시 재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죽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강수현 씨한테 이런 전조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금년도 들어오면서 몸이 좀 안 좋았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는 119를 불렀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119가 왔어요. 119가 왔는데 강수현 씨가 내가 좀 참아보겠다. 내가 병원 안 가고 참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월 5일 날 이분이 심정지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은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 뭐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뇌출혈과 뇌경색의 병인 이 뇌졸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뇌졸중이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타나는데 영어로 뇌졸중을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로크. 그런데 이 뇌졸중의 앞에 세 글자 STR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뇌졸중이 오면 세 가지를 못한대. 첫 번째 S, 스마일, 웃지를 못한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얼굴 한번 웃어보세요. 다 잘 웃겨지세요? 그럼 괜찮은 거야. 자, 두 번째 T, 토크, 말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어디 오셨죠? 이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뇌졸중이 생기면 말을 못한대. 생각이 안 되네.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린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R인데 라이즈입니다. 두 팔을 올려보래요. 두 팔 한번 올려보세요. 다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뇌졸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웃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팔을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못한다. 그러면 이분에게 뇌졸중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혀를 내밀어 버려요. 혀를 이렇게 내밀어 봐갖고 혀를 내밀었는데 혀가 꼬부라지거나 아니면 혀가 옆으로 이렇게 가면 이게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한번 혀 내밀어 보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 잘 내밀어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쪽으로 휘거나 이러면 뇌졸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젊어, 저 사람 힘 있어, 저 사람 능력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그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한순간에 수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배우시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야곱은요, 내가 아닙니다. 그죠? 야곱은 내가 아니에요. 야곱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 간증을 해요.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도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 근데 내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 그럼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 우리도 그 사람처럼 주의를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이 상했어.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더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얼마나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지 몰라. 이거를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 나도 미워하지 말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빠졌다가 그냥 아무 사고가 났어. 그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았던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굉장히 힘들게 살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다가 형을 피해 도망가요. 여러분, 형을 믿을 만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면서 동생이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이에요. 그러면 이 쌍둥이 형은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쌍둥이 형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요. 삼촌 집에 갔어요. 삼촌 집에 가서 살았어.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삼촌에게서 도망을 가요. 이 야곱이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계속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그가 어디에 이르느냐? 야복강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심지어는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딸, 자기 종, 자기 아내까지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내가 누를 의지하나 이러한 때 그가 야복강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붙잡고요,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고요, 이 허벅지 관절이 아파갖고 쩔뚝쩔뚝 걷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았어. 어떻게 도움을 삼았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형도, 우리 삼촌도, 우리 자식도, 우리 아내도 내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친신말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이 얘기 왜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는데, 내가 정말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겁니까? 다윗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화려한 나라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고난당했는데, 예전에 가난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모습을 회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딴 거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오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암초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구명보트에 올라서 거친 바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이리저리 막 파도에 휩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명이 탄 한 구명보트에서 한 여자가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의 징표로 찬송을 부릅시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니까 쉬운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언제 빠져 죽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친 파도 앞에서 내가 찬송을 한다고 해서 뭐가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따라 찬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출렁거리는 파도는 강했지만 그 찬송을 하던 여인들의 소망도 더 굳세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는 동안 공포의 밤은 새벽에 밀려 자리를 내주고 있었고, 대신 짙은 안개가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마침 순양함이 이들의 소식을 듣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그 배가 난파된 곳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짙은 안개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지? 사람들이 어디 있지? 어떻게 구명보트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때 그 안개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구명보트 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마침 그곳에는 복음성가 가수였던 마가렛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찬송하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동행한다고요? 찬송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대로 사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고치시고 싸매시고 보듬으셔서 우리의 찬송이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찬송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았어요. 교회 와도 조심스럽게 정말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백신은 의지하면서 참신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드리는 건, 마스크 쓰고요, 이거 찬양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면요, 저도 목이 간질간질해 갖고요, 캑캑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쓰고 찬양했다니까.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마스크 쓰고 우리 통성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침 냄새가 나갖고 이 마스크를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고, 숨이 차지만 이 마스크 끼고 교회 왔고,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우리는 이 마스크를 의지한 게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이 평신도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앞에 이걸 휘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스토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면 절기가 바뀌는 건데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신도들이 내가 목사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면서 교회를 보살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사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평신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합니다. 늘 교회 있고 교인들과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찬양하고 저는 성경 보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요. 근데 성도님들이 나가서 뭐 하면? 찬양하면 그 사람은 진짜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 예전에 우리 어디 모임 가면요 꼭 노래를 시켰어요. 학교에서도 노래를 시켰어. 군대 가도 노래를 시켰어. 회식을 가도 노래를 시켰어. 근데 거기 가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노래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서 선생님이 딱 너 교회 다니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교회 다녀요. 근데 그때가 제 성적이 제일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교 선생님은요 군대 갔는데 노래를 노래 일발 창전 그랬더니만 이분이 노래를 했더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옛날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노래하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유를 얻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안 하고 세상 노래를 불러요. 우리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이 교인이 아니라면 뭐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면 세상 노래 불러도 돼. 우리가 집사요. 우리가 권사요. 우리가 장로요. 그럼 무슨 노래 불러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6월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어려웠던 일이 가장 많았던 달입니다. 저는 이 6월달 우리 평신도 주일이 맨 첫 주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평신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뭐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농사 지면서 찬송 부르고 친구 만나서 찬송 부르고 뭐 어디 회식하면서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술 먹는데 찬양할 때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다 성도로 바꿔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아니 이번 주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찬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찬송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극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해 볼까요? 쉬운 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웃으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